여호와를 왕으로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경외하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께서 미련한 인생들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행악자와 반역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그 둘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의 편에 서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라 하면 적극적인 행악자와 소극적인 행악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죄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극적으로 특별히 남에게 나쁜 짓을 잘 안 하지만 그렇다고 참된 선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악자들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적극적인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선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인쳐지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선을 구분할 수 있고 선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선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수많은 행악자들 중에서 골라주셔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고 선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이 분별력과 능력을 받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선행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선보다 죄를 더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늘 애통해하고 원통해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할 이 지식과 그리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내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는데 선을 행하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밉거나 부럽거나. 선을 행하지 않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보다 더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더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볼 때, 아니 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맨날 김밥만 먹는데 저 사람들은 뷔페를 가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해서 사람들의 이 고혈을 뽑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좀만 나쁜 마음 먹고 나도 좀 더 속여보고 나도 좀 뺏어볼 걸 이런 마음 들면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착한 짓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착한 짓도 잘 못하면서 왜 이러고 궁상맞게 사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안 망하는가 하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아삽이 그러잖아요.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면서 막 근심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구나. 그들은 곧 굴러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았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권면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말아라.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아라. 너의 마음은 그런 행악자들의 하는
일이나 지시나 행동 생각보다 훨씬 귀중하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잘 다잡아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고 우리의 시선을 행악자들의 악행이나 부러움 이런 것 미워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돌려서 진짜 바라보아야 할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려놓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주로서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원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처음 건국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 주변 국가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다스리고 그 왕이 지켜주고 그 왕이 정복하고 그 왕을 추대하고 그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지지하고 그 왕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사무엘은 심정적으로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우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왕 삼기를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라. 이해해라. 받아주어라. 그래서 왕을 세우잖아요. 인간 왕을 세워놨더니 보니까 어때요? 사울 왕이든 다윗 왕이든 솔로몬 왕이든 다 흠결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했고요. 자기의가 충만했습니다. 내가 옳게 행동했습니다 하고 다윗 왕은 방심한 새의 죄에 빠지고 솔로몬 왕도 어느새 우상 섬기는 죄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우상 섬기는 죄를 지음으로 그 벌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 완전하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오직 완전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반사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숭배하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을 세우는 것까지도 다 주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통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인하여 그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 매맞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 기관으로서 인간 왕을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선한 지도자를 세우사 복을 주시고 악한 지도자를 세우사 맴매를 때리셨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선과 악의 정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좋은 왕이 세워지면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악한 왕이 세워지면 나쁜 사람이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몽둥이냐 아니면 당근이냐 이 차이입니다. 백성들이 복받을 짓을 했으면 좋은 왕을 세워서 좋게 다스려 주시고 매맞을 짓을 했으면 나쁜 왕을 세워서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통치 방법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인정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 하와의 본성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럼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 선악과를 향하여 손을 뻗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만심이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정의감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옳지 않다. 주의 십자가가 옳다.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못하면 넌 내 제자가 못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 교만한 자아와 내 자신과 하나님을 두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장하십시오. 라고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나가면 또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정하세요? 별로 인정 못 하시죠? 예? 어떤 일에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건 틀린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기분 나쁜 대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화가 나는 대로 사람들한테 애꿎게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만 내가 내 마음에 승복하지 못했을 뿐인데 애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또한 그가 세우신 왕을 하나님처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그의 측근들이 그의 편을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어긋나 보이는 것처럼 재혼을 했을 때에도 그걸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혼내시고요. 그 다음에 고라와 그 자손 고라당 이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우리의 지도자냐 이러면서 우리는 새로 투표해가지고 지도자 뽑겠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판결을 알려주겠다. 니들 갈라 서 있어라. 그랬더니 고라당을 땅을 열어가지고 다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지도자를 편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시발점이나 혹은 그 외적인 모습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겠거니 여겼기 때문에 그거 다 어떻게 됐어요? 가루로 빻아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습니다. 니들의 죄를 니들이 마셔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그 우상숭배는 바로 반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바꾸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에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찬송가만 좋아하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현대 찬송도 좋아하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피아노만 좋아하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오르간을 좋아하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여간 율법 안에 있는 것만 좋아하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율법도 뛰어넘어서 인류애를 사랑하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나눠지고 쪼개졌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둬놓은 게 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계약,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믿는 게 우리 개신츠,
계약 신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엄숙한 서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단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서 그 약속의 하나님 이외에 뭔가를 자꾸만 첨가하거나 혹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빼거나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반역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탄핵이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반대로 되든지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우선입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게 1차적인 이유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받아들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반대쪽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슬퍼하고 원통해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좋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또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결국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뿐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2장에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탄핵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은 기각되거나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하여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선택들을 우리의 국민의 주권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마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정치적인 이 성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지역색이나 혹은 혈연이나 학연 이런 거에 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과가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더 도움이 될 것이냐,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이 더 유익되게 할 것이냐, 그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시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이 당근 주는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 승복할 줄 아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진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몽둥이로 들려가도 먼저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 때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저는 이번에 산불 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이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만 앉아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인력이 참 많이 모자라다고 하거든요. 지금 산불 피해 복구 현장에 다 노인들밖에 없고 다 대피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럴 때에 어디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빛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리실지 우리는 겸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좋은 정치인들, 좋은 지도자들, 그런 좋은 결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여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